자, 바울 사도는 11절에 분명히 교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했고, 이제 12절로 들어가서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우면 하면서 13절에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이 교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를 다른 기초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 기초 위에 이제 무엇을 세우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초를 잘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깊이 잘 닦았어요. 근데 그 위에다 초가집을 지어놓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굳이 초가집을 짓는데 그렇게 튼튼한 기초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예전에 80년도 초반만 해도 이 서울 시내에는 이 초가집이 있었어요. 초가집. 네. 나도 초가집을 봤다고요. 무슨 초가집이 서울 한복판에 있나.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가집을 보면 그냥 아주 초라해요. 그래서 초가집인가? 풀초차를 쓰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집, 이런 거로 했기 때문에 집이 그냥 사실 엉성합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그건 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의 운막 같은 곳에 살았지. 그저 왕이나 그저 귀족, 양반들이나 조금 이렇게 행세하며 살았지. 우리 한옥이 뭐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놈의 한옥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파트가 제일 좋고, 단독이 제일 좋고, 한옥 같은 거 그런 데 살지 마. 난 한옥은 귀신 나올 것 같아. 하여튼 난 한자들은 다 싫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 세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왔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실한 헌신으로 그 교회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네, 신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왜 중요한 말씀이냐?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이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보이는 건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건축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실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교회를 위한 정말 귀중한 참된 그런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돼서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상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터는 잘 자기가 닦아놨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실하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를 바라고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섬겼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선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우선 저 자신부터도 내가 30년, 40년을 사역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수십 년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여기서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안심해도 돼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구원받은 것 외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헌신, 그런 신앙과 믿음, 그런 주님을 섬긴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주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주중에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게 불타 없어져 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내 그 신앙이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야 너는 참 나를 위해서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네가 살았구나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지, 우리는 각자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정말 모든 제가 좋은 주석들을 다 읽고 나서 핵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걸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이 행위를 공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아주 나쁜 번역. 공덕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자니까 한자를 보고 이해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공로가 돼버린다. 공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각자가 분명히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즉 각자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성도는 진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건 다 귀중한 거잖아요. 이 귀중한 것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자기 모든 인생 전체를 참된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는, 불을 통과하고 나보니까 여기 나무와 풀과 집은 어때요? 불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남긴 게 없구나. 너는 그냥 구원만 받았구나. 아까 창세기 보면은 롯이 어떤 사람이냐? 롯이 결국은 뭡니까?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그는 자신의 신앙의 건물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진짜 롯이야말로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아주 값진 보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니까 서로 막 파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서 서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야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잘못 세우고 있구나. 아니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왜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보잘것없는 재료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한편으로 책망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인정할 만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남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이 불탄다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 결국은 그것이 어때요? 불타서 남아야 되는, 불을 통과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나무나 불이나 집은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밖에 안 남잖아요.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긴 한데,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저 나는 구원받는 것만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나 역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마지막 때 어때요? 그럴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그것이 그대로 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남는 사람이 있고, 롯과 같이 아무것도 안 남아서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가 반드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금 거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받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제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만 전제로 하는 거지, 지금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남을 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 심판을 아예 그들은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미 벌써 정죄받은 것이고 이미 벌써 형벌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부터, 부름받은 이후부터 이제 내가 교회와 주를 위해서 그가 살았던 것이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환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혹시나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어떠한 일로, 즉 행위,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같으면 이상하죠. 같으면 그게 문제가 있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안일하게 그냥 어쨌든 구원받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어쨌든 그렇게 산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상급을 분명히 바라보라 하는 그 신학 교리가 맞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상급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그건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가는 신학자가 있는데 전 그건 명백하게 반대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구원받은 이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행위로, 즉 주님을 위한 신실하고 주님을 위한 충성된, 주를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행위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것이 어때요? 상급으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값을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각자가 반드시 이 말씀에 나는 어떠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남을 것인가? 그렇지만 혹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아니 오랜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가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풀과 나무와 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롯이 그랬죠. 롯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도 그렇고 롯이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비록 그가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롯을 칭찬하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내용만 있지 그가 정말 롯이 참 잘했구나, 참 롯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내용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어떤 성도는, 어떤 신자는 분명히 그의 신앙삶 전체가 계속해서 은과 금과 보석으로 계속 주님의 몸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각자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그냥 교회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재료가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스스로도 이 말에 대해서 바울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서는 날이에요. 그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 각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날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떠한 재료로 자기가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 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성도인지, 아니면 누가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성도인지 지금은 몰라요. 여기서는 모릅니다.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훤히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재료가 되고 싶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그냥 하찮은 것, 있으나만 하는 것, 나중에 불을 통과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다음에 내가 주 앞에 설 때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주님의 이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부끄러운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나는 어릴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하, 이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 부끄러운 구원. 뭐 자꾸 그런 말씀을 자꾸 했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성도들은 정말 자기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까지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이유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기, 이와 같은 말씀에 자기 자신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성도로서 교회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저 교회 건물을 그저 멋있게 돈 들여서 최고급 재료로 그렇게만 채울 줄 알았지,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귀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에 그런 귀한 영적인 재료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의 인식을 못하든가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이 성전에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재료예요. 여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재료. 아까 기도한 우리 보람 성도도 재료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재료고, 피아노 반주하시는 선생님들도 재료고, 우리 교회 또 여러 직분이나 어떤 각 사람이 다 어때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요 성도는 금이구나, 요 성도는 은이구나, 요 성도는 보석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교회 어때요? 성전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비춰지는 그 교회 구성원인데, 그러나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절대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나무나 그냥 집, 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건물을 세울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건물이 값이 나가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그 건물이 값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나는 어떠한 재료가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합니까? 나도 평생 주일 했지만, 주님 앞에 가면니까 기껏 해봐야 나무 풀밖에 안 돼. 얼마나 제가 그때 가면은,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갔을 때 내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역을 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목사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너는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내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건 그건 신경도 쓰지 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하고,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거는 교회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인정을 해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분에게 갔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불 태워보니까 없어.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이게 허망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서로 영광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아주 기꺼이 그것도 그냥 억지가 아니라 너무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참 손해를 내가 받았고, 많은 불이익을 받았거나 많은 비방이나 욕을 그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주 앞에 갔을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행위나 그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진짜 여기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집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건물을 겨우 세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절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각 사람의 행위가 또 15절에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봐요. 행위라고 했어요. 행한 일. 내가 주를 위해서 발로 뛰고 움직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신경 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를 위해서 애타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바울 스스로는 밤낮으로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강도를 당하고 40에 하나 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바울의 이 행위는 뭡니까? 나중에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고생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래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내 신앙 하나만 겨우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안 됐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안 돼요.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밖에 안 돼요. 하지만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불속을 거쳐 받은 거. 불속을 거쳐 받았으니 뭐 남은 건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영혼 하나 겨우 하나 그냥 주 앞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을 같이 주를 섬긴 사람은 그 불속을 지녔지만 여전히 금과 은과 보석 이 찬란한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남고 싶습니까?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남고 싶습니까? 이거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을 고쳐야 돼요. 반드시. 14절에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랬죠?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상을 받을 것이고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주를 섬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 하늘의 상급이에요.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급을 여러분 가장 열망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상을 가장 열망해야 돼요. 세상에서 주시는 무슨 훈장, 세상에서 주는 무슨 상장, 상급 아닙니다. 요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은 어때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 그건 도둑도 안 맞아요. 그거는 썩지도 않습니다. 낡지도 않습니다. 그건 또 한 번 줬다가 세상 거는 한 번 줬다가 뺄 수도 있고, 나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상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상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아마 스스로 신앙의 개혁이 될 거예요. 신앙의 영적 각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래. 누구든지 내가 주 앞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속을 거쳐서 겨우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상은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상급은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은 받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이 고생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수고하고 환난과 또 이 세상에 주는 영광을 거절하고 하늘에서 주는 영광을 소유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이 상을 받아요. 그러나 거꾸로 주님을 섬기긴 했지만 저 하늘의 것은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것만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정말 상급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상급을 꼭 얻기를 바라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상급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하는 모든 행위는 분명히 나중에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도 보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도가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아주 대낮같이 훤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의 성전 17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은 이 15절과 이 15절을 근거로 또 1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은 연옥을 이 근거로 연옥에서 이런 일정한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가르쳐요. 요 13절, 14절 요것을 15절을 근거로 카톨릭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연옥에서 불의 연단을 받고 정화돼서 천국 간다. 걔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 완전히 개뻥. 아주 그냥 하여튼 카톨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것들은 하여튼 천주교 사제놈들은 아주 최악의 인간 말종들이에요. 하여튼 내 설교를 듣는 혹시 천주교 사제가 있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런 쓸데없는 마귀 종로로 그만하고 평생을 그런 마귀 종로로 했다가는 그 멸망하는 건 그냥 그대로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연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을 연옥의 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천주교 그 신학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 그게 아니야. 이 불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마치 불과 같이 연단되고 시험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어떤 위대한 주석가는 성령의 또 시험이라고 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성령의 시험이라고 주석을 또 달아서 그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순수하고 주를 위해서 참된 헌신이냐,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된 거냐, 정말 우리 자신보다 주를 위한 것이냐, 바로 그게 불과 같은 거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연옥의 교리를 누가 얘기하면 그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뭐져라. 성경에 연옥이 어딨냐? 성경에 연옥이 어딨냐? 이거 연옥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연옥을 믿어요. 연옥이 없어.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지 복음서에 연옥을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진짜 연옥을 믿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연옥을 거쳐야 돼. 연옥을 거쳐갖고 거기서 불의 시험을 거쳐갖고 순수하게 정화가 돼갖고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곧장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황도 못 가요. 교황도 못 갑니다. 참 얼마나 이 카톨릭 교리가 잘못됐는지 다른 수백 가지도 넘지만 그것만 해도 벌써 어때요?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잖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연옥 가겠지 그래. 연옥이 아니라 꼭 얘기해. 지옥 가고 있다고. 꼭 지옥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괜히 종착지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여기 가보니까 연옥이 아니네. 이렇게 놀라면 안 되잖아. 여기서 미리 놀라요. 여기서. 천주교인들은 불쌍해요. 나는 정말 불교나 다른 종교는 아예 쌍판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천주교는 마치 기독교인 양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걸고 예수 얘기하고 성서 얘기하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어디냐? 그건 지옥의 입구예요. 절대 성당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성당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당 절대 앞에 지나가지 마세요. 난 성당 앞에 지나갈 때 아주 안 좋아요. 불쾌해요. 아주 싫어요. 왜 저런 것들이 이 동네에 쫙 자리에 잡혀가지고 저렇게 이 재수없게 이 땅값 떨어지게 아주 싫어 나 성당. 정말 싫어 나 성당. 저보다 더 싫어 나는. 왜? 저거는 그리스도를 사칭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칭했다. 그러니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나 이 수녀 이것들을 거짓 마귀의 교사예요. 절대 여러분 성당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연옥의 교리도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 육적으로 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을 가면은 그의 육신을 거둬요.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멸하지 않습니다. 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전을 멸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즉 성도가 자기의 이 거룩한 믿음과 삶을 자꾸 더럽히고 오염을 시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자꾸 헛된 것들을 자꾸 했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는 계속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크게 죄를 지으니까 오히려 더 일찍 그 생명을 거둬가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임을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복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거룩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성전 관련 레위기나 민수기나 그런 데 보십시오. 정결, 계속 정결법, 계속 강조하잖아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 성전,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내가 성전, 내가 한 주의 몸된 교회 한 일원인데 내가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더 큰 죄를 졌기 전에 일찍 하나님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다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주를 섬기는지 아니면 계속 나무나 풀이나 집까지 섬기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막 근친상간이 있었고 막 그 굉장히 무지막지한 죄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성찬식 때 함부로 성찬을 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찍 병도 들고 일찍 데려갔죠. 그게 뭐예요? 다 성전을 여기 말씀처럼 성전을 하찮게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멸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한편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멸망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멸망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사람은 멸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육신을 멸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멸한다는 것이 영혼을 멸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긴 일에 있어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여튼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정말 주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힘쓸 때 그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보잘것없는 재료로 우리가 집을 장식하면 어떻게 돼? 그 값어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여기다가 막 금으로 그냥 막 도배, 위에는 전부 보석이고 바닥은 막 그냥 그러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꾸 외적으로 꾸미는 건 그게 우리 시대의 그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어느 시대든 참된 경건이 사라지면 항상 외적으로 덕지덕지 발라요. 원래 못생긴 사람이 화장 더 진하게 하잖아요. 못생긴 사람이 원래 화장 더 진하게 하고 성형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뜯어 고칠 게 많거든. 가릴 게 많거든. 그러나 원래부터 좀 바탕이 좀 예쁘거나 그러면 굳이 손댈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밀짚 모자만 써도 예뻐요. 근데 아무리 뭐 해도 본판이 안 좋으면은 머리에 그냥 황금 가루 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 비유지 어떤 여성 그 얼굴 차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말씀이 빈곤해지면 외적인 것으로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막 세우고 막 교회에다가 막 그냥 황금칠을 해놓고 뒤에다가 막 그냥 파이프오르가 막 수십 개 막 매달아 놓고 성전 로비에다 예배당 로비에다 막 대리석 깔고 막 의리의리 그게 왜 그러느냐? 경건이 상실되니까 이런 거라도 갖다 쳐 발라야 사람들이 우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이 있으면 그런 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예배당이 화려하고 여러분 이 서울 근교의 그 신도시 이런 데 동탄이니 이런 데 벌써 예배당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보면 화려한 일산 분당 이런 데 봐요. 서울 시내 저쪽에도
예배당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막 진짜 그냥 의리의리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영적인 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왜 그거 거꾸로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회가 너무 막 외적으로 치장한다. 그 교회가 왜 그러느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진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적인 건 없으니까 물질적 외적이라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멋이라도 부리자. 이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라도 뭔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참된 경건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만 가지 프로그램을 덕지덕지하고 무슨 제자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무슨 그 왜 그러느냐? 참된 경건이 없으니까 그런 거로 막 덕지덕지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그래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복잡하고 막 많은 것들을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정한 영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텅 빕니다.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실제로 영적인 말씀의 내용은 점점 빈곤해져요. 점점 별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 교리에 대한 무지. 이게 그냥 바벨塔자로 한 우리를 지금 찌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해라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영적인 믿음과 순전함과 참된 경건과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데 엄청난 예배당, 그 엄청난 화려한 그 예배당. 저 스페인에 아직도 그 짓고 있는 도대체 그건 언제 지으려고? 내가 볼 땐 주님 오실 때 완공돼가지고 그날 무너질 것 같아요. 스페인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땐 주님 오시는 그날 딱 완공하고 그날 저녁에 확 무너질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지나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돈 투자하면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그 대단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냥 폭삭 무너뜨렸잖아요. 제자들이 자랑했지만. 헤롯이 그렇게 막 돈 많이 들여서 황금 도움을 씌우고 그랬는데 싹 무너뜨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 70년.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배당 짓는데 이렇게 막 열을 내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 짓만 안 했어도 진짜 경건한 교회가 됐을 텐데 예배당을 짓고 나서부터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똑같아요. 유럽의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당을 멋있게 지고 나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싹 문을 그때부터 하향세가 됐다. 하향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여러분 제발 좀 복잡한 시나 그거 찾지 마세요. 막 수십 가지가 넘어요. 수십 가지가. 다양한 게 있어요. 개뿔 다 소용없어요. 성경 찬송가만 딱 갖고 기도와 말씀이면 전부 다 돼요. 아무 소용이 없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괜히 기웃거리지 마요. 왜 단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5만 가지 그렇게 끼어들고 5만 가지 프로그램, 5만 가지 집회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참된 사랑, 헌신, 기쁨,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가서 진짜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된다면 물론 구원은 받아서 안심이긴 하지만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주님에게 딱 어울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그와 같은 교회 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어서나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그와 같은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다들 한 주간 내내 주님께서 큰 은혜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